우리의 겉모양은 부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만날수록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비결이 뭐냐? 새롭게 되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 164번이나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보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몇 사람들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지독한 물질 많는 주의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가 압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말입니다, 남편이 5명이에요. 그런데 퇴짜를 맞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 이혼 증서를 준 것 아니라 내가 너 싫다 그러면 끝이에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5번이나 남편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지 아니하는 가장 더울 때에,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물동이를 보여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절님을 만났다 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한지 모릅니다. 요사이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7장, 8장 계속 지금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중심 인물이 누구인보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 집에서, 그때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찾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랐어. 저 멀리 26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올라가서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며 예수를 증거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한 손길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울산대학교에 이정훈이라고 아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불교에 심취되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에 어머니가 서점에 가서 너 마음대로 책을 골라라 그래서 교문고에서 골랐는데 반야심경 해설집 이런 책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걸 집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 이모가 왔다 깜짝 놀랐는데 그걸 왜 보냐? 아, 나는 이거 다 안다. 그리고 이모 앞에서 자기가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 그래서 불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절로 출가도 했어요. 가출이 아닙니다. 가출이 아니고 출가입니다. 출가를 했는데 그리고 군대도 군종 장교로 갔어요. 군종 장교로 갔는데 군복이 아니고 군승으로 갔어요. 군승으로 머리를 쫙 깎고 군승으로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에 가면 제가 알기는 그때만 해도 군승들이요 별로 열심을 안 됐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불교를 전파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제대를 하고 밖에 나와서 사회주의를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회주의를 공부하면서 그가 사회주의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 군에서 보니까 이 기독교가 없어져야만이 될 것 같거든요. 기독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와서 사회주의를 공부하니까 이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교회를 연구합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 보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세계 종교 개혁사를 딱 읽어보고 한국 교회사를 딱 연구해보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자들 모여서 뭘 하느냐?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의 문제점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주 CTS를 아주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보면서 문제점이 뭘까? 무슨 헛소리를 할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종교자유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자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자연은 교회가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연구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 중심이기도 하지만은 불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 자기가 시작했던 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2008년도에 종교 편향 방지법을 자기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편향 이게 무슨 법인가 하면 국가공무원 개정법이에요. 뭔가 하면 공무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가 없어져야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를 못 가르치고 기독교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수업 시간에 기독교를 말하는 교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편향 방지법, 종교는 편향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옛날에 고속도로변에 고려은단에서 한국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써준 선전파를 걸어놓았어. 고려은단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고속도로변에 저런 선전파를 거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지게 만들었어. 나중에 다시 지금은 고려은단인 것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성령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양평과 횡성 사이에 있는 암자에 들어와서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횡성과 양평 경계지점에 있는 양평 쪽에 암자에 들어와서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집에 가게 되었답니다. 집에 갔는데 이제 뭘 보느냐? 집에 가면 CTX를 보는 거. CTX에 그날 선교가 선교교회에 중앙선교교회에 한기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뭐다? 죄인이다. 그 소리를 처음에 들었는데 웃기고 있네.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너나 잘해라고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나 잘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고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아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깨어나게 되었어요.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불교에서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하는 삼보일배라는 말을 하는데 그 자신은 삼보일배를 한 게 아니라 일보일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보일배를 하고 나면 무비고 보고 다 깨진대. 머리도 깨지고 정신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집이 명륜동인데 이 성결교회가 어디 있느냐 보니 바로 옆에 있더래요. 성결교회를 쫓아갔어. 주일이 아닙니다. 교회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 이 목사님을 찾아가 자기가 종가역 이 얘기를 안 하고 만약 그 얘기를 했으면 목사님 자기를 알아봤을 텐데 종가역 이야기를 안 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오늘 제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 청년이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자기 책을 하나 주더라. 여러분 이분이 지금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를 나가느냐? 부산 대학교 교수인데 부산 부정교회를 나가요. 왜 부정교회를 듣겠냐고 물으니까 내가 그 목사님에게 죄송해서 그 교회를 나갑니다. 왜 그 교회를 나가느냐? 그 목사님이 내가 부정 목사 할 때
군수를 할 때 목사가 아니라 그분이 사단 교회에 사단 군정 참모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너무 핍박하고 기독교를 너무 멸시해서 죄송합니다는 의미로 지금 부산 부정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변해요. 예수를 안 만나면요,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섬긴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를 계속 만나지 아니하면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예수를 만나야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무심에 속한 것을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굉장히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자랑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이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타나는 밖의 것보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필요해요.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가 더욱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역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서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누구 위해 살았느냐?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명예, 내 이름, 내 권력, 내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가 되어져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8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1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화목해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18절 말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직책을 주셨다 그래요. 19절에서는 화목해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와 멀어져야 되는 거냐면요, 죄와 멀어져야 돼요. 죄와 멀어지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도 화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룰 때에 화목을 이루어야만이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뭐냐?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목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나무가 아닙니다. 불때는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11번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이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신부로 이 11번째 아들이 자기들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괜히 죽이려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려버리자. 그 말은 이 르벤의 이 아들을, 이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없을 때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장사꾼이 보니까 어떻게 하자? 야, 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하느니 어떻게 하자? 하자. 그러면 돈 20년이 생기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동생들 죽이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에 가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슬픔에 잠기게 되어지고 형제들은 불안과 초조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천읍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지고 평생을 그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옥에 살았느냐? 7년을 옥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는 일에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더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주남선 목사예요. 자,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해방이 되어져서 이 추록한 성도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추록한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천지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아니하고 있던 많은 목사님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은 우리가 회개했어. 우리가 회개했다고. 예수님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신각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지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던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교회는 다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망을 가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비극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성군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문제가 없었느냐? 어때요? 다윗도 문제가 많았어요. 다윗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과 화목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과 사랑과 칭찬과 존귀함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